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인생이 애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애를 쓴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복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멸망의 역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복음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3장에 쭉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참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롯의 경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말로 복음 안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기쁘고 확실히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왔고 또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실해지는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따라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는 힘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헌금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헌금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단을 쌓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단은 어떤 단입니까? 기도의 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을 쌓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다 얘기해요. 나 기도해요. 다 하지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세상을 바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니,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 거라고 하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미리 알았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이 있어야지만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는데도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표가 난다니까요. 쫙 쳐져 있고 힘이 쫙 빠져 있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구나 보인다니까요. 이 힘이 없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말로요 해석이 좀 힘든데 영어로 보면은 테시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을 쌓는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원도 아닌데 배에서 일했다니까요. 그래서 배를 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배를 대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육지에 나와서 놀고 술 먹고 피로 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바다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냥 쉬면서 1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그가 바다를 정복했습니다. 누굽니까? 선바강 오나시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있는 지역과 여러분 있는 산업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올해는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지역에서 단을 쌓는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이 보통 되면은 예배 시간 다 돼서 그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국가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랬다니까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교회 가거든 사람 소리 듣지 말아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라.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요 진짜 교회를 2000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당 하나 짓기도 힘든데 2000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대학만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뒤바꾸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미래의 서밋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가라 그랬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을 키워서 이제는 갈대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서 힘을 길러서 갈대아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올바른 언약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언약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나와서 애국으로 갈 때에 너무너무 가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가난하면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조카 팀하고 아브라함 팀이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안 받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데 하나님의 그게 사람입니까? 사단의 종이에요. 그 말은 거기에 매일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 영적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를 정복할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데 그런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싸워서 되겠냐? 이제는 각각 헤어져서 사는 것이 낫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먼저 그래서 선택해서 가라. 모든 좋은 땅 네가 다 가져도 좋다. 네가 선택해라.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노세게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비싼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고 여기서 서울 땅에 있는 땅 다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 거죠. 강남, 청담동 그런 데 먼저 선택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상수리 숲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거기서 오늘 말씀처럼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단을 쌓는데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비밀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단을 쌓으면서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을 벌써 줬는데 그것을 놓치고 계속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것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 한다. 다 헛고생입니다. 언약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게 언약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요. 말씀은 한 주간에 성취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다.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도 모르는 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 이게 언약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한 주간에 내 말씀을 얼마나 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깊은 기도 속에 단을 쌓고 있는 사람은 한 주간에 말씀이 딱 정리되어서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한 주간 지나고 가는데 강단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는다. 이거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갈대아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말했던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언약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려버리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거 갔다 저거 기웃거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은 이미 주었노니 이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을 다 주었는데 언약 회복 안 하고 맨날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결단하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믿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믿음에 결단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 선택이나 여러분의 거주지 선택이나 여러분의 앞으로 배우자 선택을 할 때에도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대로 사람들의 말 듣고 하면 그건 손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받은 말씀 붙잡고 다른 거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해버립니다. 참 미련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세속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 결단하고 돌아온 뒤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혈육이라고는 단 한 명밖에 없는 이 조카를 떠나보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으면은 굉장히 허전할 것 같죠. 다 놓쳐버린 것 같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있을 때는 든든해요. 근데 떠나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 60이 넘어간다. 틀림없이 혼란이 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이 나이가 든다.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딱 만나보면 압니다. 그렇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허전하고 공허한 그 시간에 아브라함과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껴있어서 미리서 염려하고 미리서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형편과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허전함, 여러분의 형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전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폭이 더 넓어지고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말씀이 더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마음을 활짝 열어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좁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인도할 곳은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나라 작은 나라잖아요. 저도 처음에 광명이 지역에 왔을 때요, 광명이 지역을 도는데 엄청 커 보여요. 이야, 언제 이 사람들을 다 복음 듣게 할 수 있을까? 엄청 커 보이잖아요. 다 돌고 나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지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모습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밀한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별 볼 일 없어, 내가 사는 나라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준을 뛰어넘고 이 나라의 수준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237개 나라 사이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아브라함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올해는 단을 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 수십억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의 산업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평생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걸 회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불신앙을 뿌리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오늘 전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믿은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 부인은 애를 못 낳는 것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이 아브라함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아무리 쳐다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늙어가지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내 형편과 내 가정과 내 배경 다 비춰보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런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졌다니까요.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휴, 목사님은 맨날 세계복음만 얘기하고 237개 나라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안 믿어지지요?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다니까. 말씀을 줬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불신앙을 딱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데 내가 안 믿어지면은 완전히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저 사람 불신앙하네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하고 은근히 자 속으로 겉으로는 말하는데 그래도 이건 안 될 것이야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요. 무슨 거짓말 합니까? 야 조카야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너는 나하고 같이 평생 살아야 돼.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 조카를 통해서 더 하려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겁도 없이 삼촌하고 재산 싸움까지 벌려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여러분 쓰임 못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삼촌에게 돈 때문에 달려들었다니까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아브라함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그 불신앙을 뿌리 뽑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뽑았느냐? 모든 것을 네가 유리한 쪽으로 다 주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고 떠나라. 완전히 이제는 불신앙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롯이 떠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신분을 회복하는 언약이 있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불신자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불신자는 모르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완전히 흑암에 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단의 뜻이에요. 거기에 잡히니까 완전히 매일같이 싸우다가 망하는 거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불신앙만 벌어도 흑암은 꺾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불신앙 있잖아요. 그거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해서 힘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앙을 내버리는 그 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왔는데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염려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 자기 부인이 실제로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저 왕이 나를 죽이고 내 마누라 뺏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정도로 불신앙자였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자기 여동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야 그래 잘됐네. 난 네 마누라인 줄 알았는데 마누라 아니면 네 여동생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된 것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요. 자기 부인을 왕에게 보냈다니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요 과가 어떤 과냐? 완전히 영역과입니다. 아마
대학에서 영역과가 있었으면 수석 졸업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염려가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안 일어난 일까지 미리서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단을 쌓는 곳에 모든 불신앙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거 완전히 그 불신앙을 뽑아내고 못을 박으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드디어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분에 따라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꺾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15절에는 보면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네가 뭘 해라 그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현장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보면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쯤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어요. 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네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르시죠? 이건 단순한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꺾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릴, 미자립 살릴 24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신앙 결단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잡아 죽여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희생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는 산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확실해지고 더 능력으로 나타나고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죽을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도 승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순교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도 승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언약 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이길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이미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미래를 본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치러 다닐까요? 미래 불확실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히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확실히 정해져 있다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일어난 그 응답이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4절과 18절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롯에게 나타난 역사를 설명합니다. 롯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결국은 이 세상이 롯을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발전, 하나님 없는 풍요함, 그것은요 더 큰 욕심과 더 큰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충동질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물질도 재물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화와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절대로 평화와 평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남 위에 내가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옆집보다는 우리 사는 옆집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부흥돼야 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다른 사람이 사는 마을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물질이 풍부했고 그만큼 욕심과 그만큼 죄악이 많아지고 영적인 흑암이 더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역사 속에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게 잘 살던 그들이 참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추구하며 살다가 소돔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번창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계 살릴 만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주 밖에서 성공하는 것,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그 안에 그 틀에서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가면 될 텐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어른들은 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빠져 죽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입장과 내 현실만 본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현실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지금 내 입장과 우리 교회 현실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의 흑암문화 바꿀 성전 건축과 무슨 237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입장과 내 형편만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그러면 나 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잡은 사람은 신분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여러분이 고민 하나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답이 뭘까? 고민될 거예요. 이미 답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237 살리는 교회와 여러분입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 모든 것을 여러분 올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흑암문화바꿀 성전건축과 237개 나라 살리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지면은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깨닫는 동안에 실컷 고생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깨달으면 다 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실컷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너무 멀리 있고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이게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멀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비전이야. 아유, 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틀에 갇혀 있으면 고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깝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이것도 못 하겠다. 여러분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